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시리즈로 전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LA에 화재가 나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인 미국에서 그것도 가장 번영한 주로 꼽히는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났는데 속수무책으로 지금 그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수만 채의 집이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재해 앞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들에게 조금 감각이 약해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기사가 신문에 났냐면 지금 LA에서 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틈타서 도둑질도 더 많이 하고 강도도 더 많고 이런 범죄들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현상과 함께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집 렌트비가 너무 천정부지로 올라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산타모니카의 방 3개짜리 싱글 하우스의 한 달 렌트비가 최근에 $14,500까지 폭등했다고 합니다. 원래도 비쌌지만 굉장히 많은 폭등하는 가격으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가격이 오르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캘리포니아 주의 롭 본타 법무부 장관이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10% 이상을 절대 올리지 마라 경고를 합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대개 두 부류의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 자기만 생각하고 폭리를 취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는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맹렬하게 비판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겉으로 말은 내놓기는 어렵지만 아니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인데 왜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그냥 맡겨두고 내버려 둬야지 왜 그러는가, 이런 생각도 존재합니다. 물론 이런 큰 재난 앞에서는 후자의 생각을 주장하는 게 거의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이런 폭리 취하는 사람들을 좀 질타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연재해와 달리 일반적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언제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는 여러 가지 모순된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사과 하나에 10,000원이 값이 매겨졌다, 20,000원이 매겨졌다. 그래서 우리는 금사과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수박 한 통에 50,000원이다. 그럼 금수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도 그런 비싼 사과와 수박을 사 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도 그렇게 판매하는 사람들은 그 가격을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르는 시장의 원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순된 여러 가지 현실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정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정의에 대한 이해는 그 나라의 현실과 경제적인 수준과 문화적인 수준에 따라서 강조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나라들 속에서는 자유나 민주라는 이 단어보다는 경제적인 용어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는 개개인의 자유가 속박당하고 자유라는 단어를 외치다가 자유가 제한받는 그런 현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는 더더욱 민주라는 자유라는 단어가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을 영어로 Minister of Justice라고 명칭을 합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정의의 섬김이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이 주제를 굉장히 크게 부각시켰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30년 이상 가르치고 있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저스티스라는 책입니다. 한국에서 100만 권 이상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작은 소제목을 보면 밑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What is the right thing to do? 무엇을 행할 것인가? 무엇이 옳은 행동인가? 무엇이 옳은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정의의 주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개인적인 일과 공동체의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나아가서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 선택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기사에서 많이 보셔서 알지만 요즘 한국은 이 문제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열과 나눔이 야기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치 이야기를 좋아하면서도 또 정치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성이 깨어지고 오랫동안 쌓아왔던 우정도 이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갈등 속에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런 문제는 정치라는 주제가 문제를 가져온다기보다 그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우리들의 수준의 연약함이 불러오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일본 동일본 국제대학의 뇌인지과학자인 나카노 노부코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정의 중독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에서 저자는 일본 사회에 만연된 토론이 어려운 일본의 문화를 꼬집어서 프랑스와 비교하며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경험한 프랑스 사람들은 대화의 방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주제에 대해서 A에 대해서 X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른 상대방이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 Y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당신이 말하는 것에 내가 그 부분은 동의가 되지만 그건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오고 가면서 상대방의 세계관과 지평의 수준을 습득하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을 또 확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대화가 재밌어지는 거죠. 대화가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일본 교수님이 본인의 나라인 일본 사람들의 대화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나는 A에 대해서 지금 당신이 X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나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상대방이 아니 Y라고 주장하는 당신이야말로 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럼 또 상대방이 당신 그 태도가 왜 그 모양입니까? 건방지게. 뭐 건방지다고? 나를 뭘로 보고? 야, 너 몇 살이야? 누가 보면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한 줄 알겠다. 뭘 그렇게 열을 올려? 그래서 순간적인 감정이 격돌하며 싸움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아이 둘 다 꼴 사오니까 그만해. 그렇게 대화는 방향을 잃고 인신공격을 하다가 감정만 상하고 끝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주장하는 내용과 그 사람의 인격을 동일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어가는데 자꾸 생각나는 클로즈업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일본과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모로 우리나라의 문화 방식은 일본 영향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영어 교육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는 나라가 1등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일본입니다. 2등이 한국입니다. 세계에서 영어 회화를 제일 못하는 나라 국민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1등이 일본이고 2등이 영광스럽게도 우리나라입니다. 가장 많은 돈을 쓰는데
가장 실제적인 능력이 부족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도 제 비슷한 또래 분들은 학원을 다녔을 때 영어 1타 강사는 어떤 실력이 있어야 됐느냐? 회화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칠판에 문장 하나를 써놓고 어떤 특정 단어나 수거 밑에 대략 15개 정도의 동의어를 써내려가면 학생들이 감탄하며 빼곡히 그걸 따라 적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분은 학원에서 유명한 1타 강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적인 영어의 자리에 가면 I am a boy, you are a girl. 주구장창 그 외에는 할 말을 잃어버린 수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을 주었던 실력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정작 영어의 본산지인 미국이나 필리핀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이런 데서 유학을 한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이건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시대마다 양극단으로 나뉘어서 극렬한 대결 구도를 형성합니다. 국민들도 절반으로 딱 분리가 됩니다. 정치적인 견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해버리는 시대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기에 크리스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정치가 복음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악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사고와 유익에 가까우면 선이 되고 멀어지면 악이 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에게 탄원했습니다. 하나님, 언제 이 악이 제거될 겁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뭘 아십니까? 성경에는 모순된 사회와 상황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으로 가슴 쳤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분명히 악의 구조가 존재하고 악인이 존재하고 악의 틀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공산주의라는 것은 누가 뭐래도 그 사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이상적인 요소를 담고 있어도 그 결과는 피로 물들인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사상 속에 갇혀있는 북한을 우리는 얼마나 불쌍히 여깁니까? 여러분, 북한에 살기를 원하느냐? 한국 남한에 살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면 이건 자명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조금 더 확장돼서 중국에 살기를 원합니까? 미국에 살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에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이상적인 생각을 펼쳐가며 중국에서 사는 것이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단순히 어디에서 사느냐가 좋고 나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가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상적으로 나는 미국이 그 번영했지만 자본주의의 폐해가 가득한 타락한 미국보다 나는 그래도 중국이 낫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자기 본성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솔직한 것은 인간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손주들이 미국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중국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대답이 솔직한 대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란 도대체 무엇인가? 정치와 경제, 사회 분야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이 주제는 손에 잡힐 듯 하지만 조금만 들어가면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대개 세 가지의 관점으로 정의에 대한 입장을 세상의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크게 세 가지의 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가치입니다. 공리주의의 사상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만연되어 있는 사상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평등한 위치에서 개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자유주의적인 평등주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의 선과 미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각각의 관점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미국인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국의 전성기라고 하는 시기에 가졌던 기본적인 미국인들의 사고는, 정부라는 것은 도덕적 종교적 입장에서 중립을 지켜야 된다, 무엇이 옳고 좋은 삶인지는 개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된다, 이것이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었습니다. 정부는 중립을 유지하라,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각 당에서 그렇게 요구했지만 보다 더 강조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화당 같은 경우는 경제 문제에 더 중립을 요구했습니다. 완전히 시장에 맡겨라, 정부는 개입하지 마라. 반면에 민주당은 경제 문제보다 사회 문화 부분의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강조점들이 어떤 문화를, 어떤 사회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고 있지만 그 고난의 기회를 통해서 부를 획득하고 폭리를 취해서 자신의 경제력을 향상시키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2008년에 로만 브라더스라는 큰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뉴스를 강타했던, 미국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던 기사가 무엇입니까? 그 회사의 CEO들은 보너스를 받으며 회사에서 나오는 수백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는 기사를 접할 때 사람들이 격분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쓰러지는데 그 장본인들은 오히려 보너스를 받는 게 이게 정의로우냐? 이런 주제가 한참 사람들의 이슈였습니다. 또 민주당의 견해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수많은 낙태와 수많은 기이한 병적인 문제들이 우리가 사는 사회를 어둡게 만들고 있는 현실을 또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도대체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 이해는 뜻밖에도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명확하게 사람이 선하지 않다고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인간은 타락한 존재로 출생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때는 정의로웠습니다. 선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인간을 틈타고 죄인으로 노출된 인간은 모든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타락한 본성으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몸에 때가 끼듯이 사람의 생각은 가만히 두면 악한 생각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리는 선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개인과 가정이 선택을 내리고 결정을 내릴 때 그 본능 속에서 선을 추구하는 선택과 결정을 얼마나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선택의 기준은 뜻밖에도 이 단어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정의로운가, 무엇이 정의로운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나에게 어떤 피해가 주어질 것인가, 이 문제가 정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돈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가치의 문제로 결정을 내리는 수준의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권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옳은가, 누가 정의로운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할 때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말을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의 문제가
성의 문제가, 권력의 문제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이 그 속에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런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을 한번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우리 삶에 정의롭지 못한 부분을 묘사할 때, 또 인간답지 못한 행위를 묘사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말을 씁니까? 어떤 욕을 행합니까? 똑같은 놈, 그러죠. 앞에는 여러분이 영어로 수준이 되시니까 똑같은 놈이라고 말을 합니다. 윤리 도덕이 무너진 인생처럼 비춰지고 물질 앞에, 성 앞에 무너진 모습을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짐승과 같이 사람이 똑같다라고 하나님이 그 수준을 짐승의 수준으로 내려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탈을 썼지만 짐승이다라는 겁니다. 인간 본성이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내게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악이 있으면 안 되는 곳, 깨끗하고 순결하고 모든 사람이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마지막 나의 문제를 결정짓는 보루처럼 여기는 재판하는 곳에, 정의를 행하는 곳에 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재판의 잣대가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고무줄이 됩니다.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날씨처럼 재판이 변덕장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이 팽배해진 사회 속에 도대체 사람들은 어디에서 정의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도서 기자는 그 부분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과연 온전한 정의라는 것이 가능한가? 정의를 외친다고 해서 정의가 마음속에 뿌리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 악이 있도다. 이 문제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의롭지 못한 재판으로 인해서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진 그런 사람들을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불의하고 악한 재판장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십니다. 빌라도의 법정은 모순된, 왜곡된 법정이었습니다. 거짓된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몰아세웁니다. 죄가 발견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죄인처럼 때리고 박해를 가합니다.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새벽 늦도록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하고 고문을 가합니다. 빌라도는 마지막에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는 자기의 지적인 능력과 재판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들의 외침소리에 스스로 양심을 꺾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불명예스러웠던 재판장,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의로우신 분을 죄인으로 낙인 찍은 빌라도의 이름이 지금도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 완성되는가? 불의한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을 내리는 예수님의 재판 현장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는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면 한순간에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깃발을 우뚝 세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는가?
인생들을 가장 답답하게 만들고 안타깝게 만드는 침묵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셨던 법정의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는가?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17절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 전제를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의 재판장이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재판하는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뒤에 일어날 일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이 지연되거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제이 심슨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유명한 운동선수였습니다. 미인의 백인 아내 니콜 브라운과 결혼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제이 심슨이 아내를 살해하게 됩니다. 여러 물증과 내용들이 확실히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거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제이 심슨은 돈이 많았습니다. 화려한 스타 변호사를 대구 구입을 해서 군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변호를 펼쳐가는데 워낙 물증이 선명하니까 재판이 오제이 심슨의 살인죄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때 정의는 상관없이 돈과 권력을 향해서 질주하던 그 스타 군단 변호사들은 이슈를 틀어버렸습니다. 물증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흑인이었던 오제이 심슨과 백인이었던 아내의 관계를 가지고 흑백 논리로, 흑인 차별의 논리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불의한 재판은 오제이 심슨을 무죄로 1995년에 선고해 버렸습니다. 모든 신문은 유전무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지어냈습니다. 오제이 심슨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2007년에 그는 또 무장강도와 납치 혐의로 체포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33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9년 복역 후에 2017년에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는 라스베가스에 거주하다가 2024년 4월 11일 전립선 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세상 법정에서 막대한 돈을 가지고 자기의 죄도 가렸던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벗어났습니다. 76년이라는 사망하기까지의 삶은 자유로운 삶인 것 같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감옥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정의의 왕이시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분은 모순되고 불의한 재판장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모든 상처를 뒤로하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저와 여러분을 변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면 모든 죄악의 실체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와 그 두 명의 야고보, 요한 제자 앞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베드로가 보고 압도당해 버렸습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십시다. 그는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한 순간 그의 인생의 모든 삶이 의미가 없어지는 압도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서면 우리의 숨겨진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낱낱이 드러나는 죄의 결과를 우리가 짊어져야 된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 예수님이, 가장 정의로우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대변자로 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 오신 그 7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정의를 목 놓아 외쳤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미가라는 선지자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7장 18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나이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깊은 바다에 던져서 용서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에 던지시는 그 사랑으로, 바다보다 넓은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를 완벽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에게 온전한 공의를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민주당은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공화당은 경제와 자유 문제 속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며 공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정의는 무엇입니까? 정치가들이 주장하는 것을 막연히 따라가는 것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선택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음을 생각하고 분별하며 선택하며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정의를 사랑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자, 정의와 인애 속에 하나님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정의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인애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라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행위로 표현된 가장 적극적인 정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안에서, 인간의 모습 속에서 행위로 드러난 가장 적극적인 모습, 정의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는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인간이 행복해지는 강력한 샬롬 공동체를 세워가는 토양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참다운 미덕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아름다운 분으로 여길 때 인간은 비로소 자기에게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입맞춤을 행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큐티 말씀을 묵상하셨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외칩니다. 회개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리까? 그들의 물음은 정의의 물음이었습니다. What is the right to do?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그때 세례 요한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담론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는 자에게 한 벌을 나눠줘라. 세리장이들아, 너희가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받지 마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받는 급료를 만족한 줄로, 족한 줄로 여기고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강탈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위협하지 마라. 너희의 삶에 만족하라. 세례요한이 요구했던 정의의 문제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야 찾아내는 그런 정의가 아니라 그들이 처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들이 살아내고 있는 삶 속에서 얼마든지 순종하면 지켜낼 수 있는 정의의 문제였습니다. 정의라는 명목하에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분노하고 마음의 혈기와 분을 품고 증오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의를 구하라. 정의를 독점한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돈과 성과 권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해 아래 정의로운 사람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됩니다. 내가 정의를 외친다고, 정의를 많이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과 행위가 어떤 것이든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러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하나님이 큰 마음을 주시면 이 사회와 정책의 변화를 위해서 불붙는 마음을 주신다면 조금 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을 지지하시고 여러분 집 앞에 지지하는 정당에 깃발을 꽂을 수도 있습니다. 정원하신다면 후원금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기준을 놓치지 마십시오.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하나님 그분만이 정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